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새 번역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충만과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나누는데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지부터 한번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지난번처럼 계속 작년부터 저희가 반복되었는데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 표현, 한국식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저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지근에 늘 곁에 계신다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과 더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늘 계시는 건 지금도 계실 겁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옆에 계시는 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가 문제라는 거죠. 가까이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뭐 24시간 거의 붙어 다니듯이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대화를 안 한다면 가까이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영문이는 그 가혜훈이랑 자주 다니는 걸 내가 듣기로는 그래. 지금 말하면 안 돼. 지금 말하면 가혜훈의 거짓말이 발각될 수도 있으니까 밤에 둘이 산책을 하러 다닌다고 나한테는 얘기하고 나가거든. 지금은 얘기하지 마. 저 그런 적 없는데 그럼 큰일 나니까. 남자 둘이 밤에 정릉천을 산책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자, 근데 산책을 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데 서로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서로 아무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해도 돼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기도 다 우리 외우잖아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그 하늘이 저 스카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늘 말씀하고 고백하지만 무소불위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든 계신다라고 우리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곁에 계시는데 곁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뭐 맨날 밤마다 나가는데 어디 가냐 그러면 영문이랑 산책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렇게까지 붙어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래 영문이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 몰라? 무슨 의미로 산책을 같이 하는 거지? 둘이 아무 대화를 안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같이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요가 우리 개념으로 가장 성령 충만에 근접한 말이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그분과의 관계가 항상 긴밀하게 있어야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표현한다는 겁니다. 옆에 계시지만 계신 의미가 있을 만큼 나와 밀접해지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요구에 그 말씀에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종이라는 표현이 한국 사람 더더군다나 세대를 거듭해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순종이라는 게 일단은 좀 거부감이 드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야 아빠 말에 순종해. 와 진짜 집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안 나가고 있어 아직. 그래서 뭐 내 말 좀 들어.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대답 좀 해. 대답을 안 해요.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갔다 왔니? 그러면 대답을 안 해. 뭐 앞에 있으니까 더 하는 거지 지금.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도 순종해. 그러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저희 세대도 그런 게 좀 있지만 여러분 세대는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메시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라는 것이
이런 왜곡된 어떤 생각 때문에 자꾸 편견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바꿀까라고 고심을 해도 딱히 바꿀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근접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소통 정도로 그냥 정말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그래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의 사실은 주제도 순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 얘기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의 중심이었고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부분 성령 충만에 있어서 순종도 그와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얘기하죠. 통칭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내 옆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중요한 요소라는 건데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될 때 제일 첫 번째 첫걸음이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은행 통장도 있고요. 뭐 열쇠도 있고 지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 혹시 지금 현재 몸에 지닌 것들이 있죠. 지갑도 있으실 거고 뭐 현금이 있는 분도 있고 카드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있는 옷가지도 있을 거고 이게 누구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거라고 하시죠.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뭐 지금 주머니에 있는 것들 말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 이게 누구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지갑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뭐 여기는 뭐 집문서를 써놓긴 했는데 쓰면서도 제가 좀 이것까지 청년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집문서 있는 친구는 없겠죠 지금은. 여하튼 이게 누구 거냐 그러면 이건 뭐 내 거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들도 사실은 대답은 안 해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출발하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예전에 그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것이 뭐냐면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큰 부자가 있는데 식솔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노비들도 많고 많은데 이 부자가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아들이 이제 임종을 보러 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사는 거야. 뭐 이역만리에 살고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올 때까지 이 노예, 이 종 중에 우두머리인 종이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도착 전에 이 재산들을 다 팔아서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친구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이제 고심을 하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내 이 머슴에게, 이 종에게 다 남긴다. 대신 단 한 가지만 우리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게끔 해라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그 유언을 보고는 재산을 처분하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인이 죽으면 이거 다 날 준대. 근데 하나만 주인이 아끼는 것 중에 하나만 이제 늦게 도착한 아들에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 원래 자기 기지대로 그 다 팔아치우고 도망갈 생각했던 걸 다 접고 그냥 의기양양해서 그 주인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보여준 거죠. 아들이 고민을 하고 내일 아침에 말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장례 그 다음날, 이제 종이 얘기하겠죠. 이제 주인이 이제 아들이니까. 뭐 하나 원하는 거, 뭐든지 하나 얘기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스님 뭘 요구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소유 중에 가장 아끼시던 내 놈을 갖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 종을. 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종을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그 종이 물려받은, 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재산, 뭐, 논, 밭, 이 모든 게 누구께 됩니까? 알죠? 대답만 안 하는 거죠? 그 아들 것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 거를 내가 가지면 이 사람의 어쨌든 이 사람 전체를 내 소유로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여러분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 자체,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소유권의 문제고 이것을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참 불편해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들을 말로는 해요. 아, 하나님, 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진짜 그 소유들 있죠. 그 진짜 어떻게든 뭐 갖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잘 안 해요. 그 인정을 하면 왜 안 하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달라고 그럴까 봐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뭐까지 주셨습니까?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거를 정말 최고치까지 다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아쉬워서 달라고 하실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가져가 봐야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는.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실제 속마음은 하나님은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분이야. 여기 표현대로 뭐 까다로운 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한테만 좀 어려운 일을 어렵게 나를 좀 이렇게 몰아가시는 게 있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좀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려고 하면 꼭 나를 좀 힘들게 하셔. 나한테만 이러니 쟤네한테는 다 그냥 좋은 것만 주시는데 나한테는 꼭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나가기가 쉽지 않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전에 이제 교구를 맡았을 때 신방을 하면 집사님, 권사님들 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왜 하나님 나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린 결론을 잘 알죠. 하나님이 그분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 마음 한편으로는 좀 뭔가 내 마음대로 할 때 걸림돌이 되는 분위기인 건 우리가 다 인식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다 못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예가 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아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관계들 좋으시죠?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분들인데 우리 아빠 엄마 좋은 분이에요라고 얘기하죠? 안 해요? 뭐 가해는 안 하겠죠, 어디 가서도. 근데 엄마 아빠가 좋은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분인 건 여러분들도 압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불편해요? 아니면 모르는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불편해요? 물론 뭔가 같이 할 때면 어색한 거는 그분들이 더 어색하지만 내가 뭔가를 할 때 나를 제지하는 것, 나를 그걸 못하게 막는 건 우리 부모님일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예컨대 우리 영문이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영문이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저 둘이요, 저 남학생 둘이 생일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학년이 바뀐 성인이 아니라 진짜 성년이 된 겁니다. 올해 1월에. 그러니까 미성년이면 못하는 것들을 이제 제재 없이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영문 청년이 오토바이를 사겠다, 만약에 바이크를 좀 타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한다면, 원동기면을 따고 오토바이를 사겠다 하면 제가 극구 말리는 마음은 있겠지만 어디까지 선을 넘지 못할까요? 아유, 영문아 그래도 위험한데 그건 다음에 생각하지. 요 정도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선일 겁니다. 그러니까 영문이가 그거를 사겠다는 어떤 그 길을 갈 때 제가 제재하기는 그 선을 넘지 못하니까 완전히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저의 위치예요. 근데 영문이 부모님은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아예 못 사게 할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되세요? 영문이 부모님을 몰라서 그러나? 그럼 가해운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할까요?
뭐 오토바이를 제가 나는 저 나이에 오토바이 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 아들이 산다 그러면 저는 100% 방해할 겁니다. 제 힘으로 안 되면 너 엄마한테 잃는다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완전 제재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세상 어느 분보다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뭔가 이루고자 할 때 가장 방해되는 분이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보다도 더 방해되는 분이 하나님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교회 생활 이제 하기 싫어. 교회 가봤더니 이상한 목사님 서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제는 안 다닐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방해를 하겠다. 그걸 막겠다 그러면 어디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다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난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하고 싶어 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분인데 그 선 너머까지 어느 일정 선까지 다 넘어서 진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 내 취향, 내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자꾸 의식되고 하나님이 뭔가 불편한 존재가 될 때가 실제로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만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선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이크를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는 거 당연하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옆집 아저씨는 우리 교회 권사님은 나를 얘기는 이거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닌데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지는 못해요.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은 넘어서서 그걸 막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면 부모님 말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DSLR 카메라를 좀 좋아해서 구매를 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을 찍어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그분도 그를 오케이 하고 지나갔어요. 내 아이들이 다 크고 또 이제 DSLR 카메라를 능가할 만큼의 핸드폰이 좋은 게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그분이 볼 땐 소용 없어진 거죠. 굳이 그거 있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팔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안 써도 보관하고 싶죠. 소장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제습기로 이제 제습기를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필요한 다른 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해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날 배우자라든지 여러분들의 뭐 자녀가 됐든 계속 여러분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사람들 중에 계속 여러분들을 제재하는 손길들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냐? 사랑하지 않냐? 오히려 방해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아끼는데 그런 만큼 그것과 비례되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뭔가 소장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뺏는 분이면 왜 그것을 뺏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거 하나님이 뺏어갔어. 하나님이 이거 나 포기하래. 라고 한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를 뺏고 그것을 하나님이 욕심내서 여러분들에게 강탈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교재에 나온 얘기도 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건강도 가져가실 수 있고 재산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뭐 더 좋은 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는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강제로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요거를 계속 되풀이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아닌데 마음 말고도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인생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한번 그래 니네가 해봐. 내가 이거는 너희들 터치 안 할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내가 한 달에 용돈 너 얼마 줄게. 그리고 그건 네가 어떻게 쓰든 내가 너 터치 안 할게. 더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제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걸 그러냐면 과로하는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새 PC방 가서 게임하고 밤새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 왜 하나님 나를 피곤하게 하지? 건강한 힘 좀 주시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비록 어제 밤은 샜지만 오늘 정말 컨디션 좋게 좀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거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선 하나님은 그 거기까지는 책임 안 지세요. 그거는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네가 알아서 조절하고 네가 알아서 대비하고 네가 잘 운영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맡기신 게 과로하는 몸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식하는 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잔뜩 먹어서 살이 막 쪘어요. 왜 하나님 난 먹음살찌게 만드셨지? 내 체질은 왜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그런 체질 만든 게 아닙니다.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고 많이 먹으니까 건강해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난 정말 많이 먹지만 그래도 날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뭐 날씬한 게 좋은 거고 뭐 뚱뚱한 게 나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과욕을 그러니까 좀 욕심을 부려서 많이 먹는 거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어떤 벌어지는 건강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과욕을 부리는 마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잔뜩 욕심 부려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땡깡을 피워. 하나님 왜 이런 거 네가 욕심 부려서 네가 자초한 거야. 요즘 여러분들의 표현은 지팔직곤이에요. 근데 그걸 막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그거 안 들으시는 겁니다. 네가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네가 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벌어진 이와 같은 일은 네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건강도 재산도 생명도 여러분들이 정말 위태하게 하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뭐 관여하셔서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재산도 건강도 보호해 주실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는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사랑하게 하고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결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마음에 가는 마음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삭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하나 하나님이 얻는다고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무슨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그 자발적인 마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장 아낀 너의 독생자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렇게까지 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니?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였고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나 하나님 진짜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한 사건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 사건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잠깐 이제 요걸 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과 이런 데. 근데 그게 좀 뭔가 약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좀 시들해지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마음이 사라졌어. 그러면 내 마음이 그냥 텅텅 빈 것처럼 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약해지고 어떤 공간들이 이제 빈 공간들이 생길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 빈 공간이라는 건 없어요. 마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가 뭘 얘기하냐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요. 뭔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 줄어들면 어둠의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게 초대 교부 그 이전에 그 모든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 이제 빛과 어둠으로 그때 이제 그 교부들은 설명을 해서 했어요. 빛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것이고 어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귀의 어떤 그 마음들로 이제 비유를 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빛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면 밝겠죠, 이 공간이. 근데 이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이렇게 이 공간을 차지하면 빛이 그만큼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빛이 좀 흐려져도 어둠이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지 않아? 우리가 얼핏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둠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귀 초대교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뭔가 우리가 빛이 좀 줄어들어도 거기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무리 막아내도 소용이 없는 게 어둠이라는 건 어떤 존재 자체가 있다라기보다 빛이 없는 것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고급 용어를 썼죠.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불을 다 끄면 여기 어두워지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뭔가 랜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쏘면 빛이 줄기를 타러 쫙 나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시골 그런 데 가서 어두운 밤하늘에 랜턴을 켜면 빛이 뭔가 쫙 올라가는 어떤 그 줄기를 빛의 줄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환한 이런 공간에서 뭔가 어둠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어서 딱 쐈을 때 어둠이 쫙 빗줄기처럼 나가는 걸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 자체는 그게 뭔가가 형성되고 뭔가 이렇게 와서 존재감을 갖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지면 그건 곧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믿음이 없어지면 빈 공간으로 남는 게 아니라 없어진 그 자체로 거기 그냥 어둠인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뭐 게이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100이어야 되는데 한 50이었다. 그럼 나머지 50은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 마귀의 마음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런 걸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한 마음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이 어둠의 마음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 8, 90% 이상은 차지해야 정말 압도적으로 이 어둠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근데 통치를 하는데 뭐 한 50%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100%까지 통치하시도록 그것을 계속 늘려가야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통치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좀 약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나를 통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부분만큼. 10가지의 일을 하는데 그래도 9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안심하면 안 되는 게 나머지 하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나를 통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표현이지만 이 순종이란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결혼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순종이 이 기능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이 순종이 뭔가 굴종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을 걷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 붙어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붙어 있죠. 연합이 돼 있죠. 이게 떨어지는 순간 몰라요. 좀 너덜너덜해서
그래서 뭐 거의 위기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틈, 뭐 0.01mm라도 단절이 되면 그 가지는 그때부터는 죽는 겁니다. 뭐 1m, 2m 떨어져서 죽는 거랑 0.1mm 떨어져서 죽는 거랑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무조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 주님과의 연합이고 그 연합은 성경에선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만 살아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연합,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하는 핵심의 주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럼 실생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의 이야기, 교재에 나온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실까라는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자, 부목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유 목사님 얘기입니다. 신학교 이제 대학원에 가서 석사 과정을 하고 계셨어요. 부목사를 하면서 공부 되게 어렵죠. 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당연히 하지. 요즘 말이 계속 꼬이는데. 자,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되게 어려워요. 요즘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시절에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풀타임 사역자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사역을 하는데 월요일 하루 쉬는 날 학교 가가지고 논문도 써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야간에 개설된 강의를 또 가서 듣게 되려면 화요일, 목요일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저희가 수요일에는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는 기도회 있고 이러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 사역 중에 공부를 하고 학위과정 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정말 잘 해냈어요. 그걸 또 해내셨단 말이에요. 해고선 논문 학기가 돼서 논문 하나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논문도 잘 쓰고 사역도 그 논문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게 매일매일의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목사님이 들은 겁니다. 물론 갑자기 뭐 음성이 들린 건 아니죠. 너 그만하고 나 줘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마음에 계속해서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너 대학원 그 석사 학위 나를 위해서 너 그거 포기할 수 있어? 너 나한테 바칠 수 있어? 근데 이분은 이게 너무 자기가 얼마나 공들여 해온 겁니까? 그 지난 2년의 시간을 정말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해가지고 결국 논문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논문만 남았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신 이유가 뭔지는 아는 거예요. 너 학위 아무 소용없다. 너 그거 가져봐야 의미 없어. 이게 아니라 무의미한 게 아니라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의미 없어서 너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 학위가 혹시 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 증명해봐.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스스로도 괴로운 겁니다. 자기가 실제 그랬거든. 하나님보다 이 학위가 좀 더 우선이었던 거죠. 이 사역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목양의 사역보다 이 학위를 잘 마치는 게 사실 더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딱 보시고는 너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라면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괴로운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그 안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 주님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그분은 하셨는데 사실은 주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싸움이죠. 그래서 등록 마감, 그 논문 학기 등록 마감 전날까지도 결정을 못해서 정말 막 끙끙하는데 실제로 몸살이 왔다는 거예요, 몸이.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어떤 내적인 갈등이나 막 스트레스는 몸에도 이상을 어떻게 보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엄청난 싸움, 그 갈등이 있었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이 우선이냐, 네 학위가 우선이냐. 근데 그 학위가 좀 다르게 표현되죠. 너 자랑거리가 우선이냐.
왜냐하면 이분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히. 아, 그래도 석사학위는 있어야지 목회를 하지. 그리고 석사학위가 있어야지 지금 내가 부목사인데 어디 담임으로 누가 나를 불러주지. 최소 석사학위, 박사학위는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철야기도 시간에 가서 혼자 정말 밤새 기도하다가 그 전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포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꿈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석사학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후로 어떤 상황이 돼도 대학원 공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하신 거예요. 뭐 입을 쥐어뜯으면서 막 밤새 울으셨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그걸 못하고 이제 내 미래는 끝났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어디 담임으로 불려가지도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엉엉 울고 그냥 끝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지. 아유, 저 목사 뭐 가방끈 짧어. 석사학위도 없대. 이런 얘기를 듣는 것들에 대한 상상을 하고 담임 목사 청빙은 이제 아예 난 물 건너 갔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선 포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신 거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고백 직후에 진짜 거짓말처럼 열도 내리고 몸이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래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학위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에게 벌어진 일이 뭐냐면 그 일 있고 한 6, 7개월 뒤에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가장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100년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산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셨어요. 학벌을 보지 않는 교회가 이분을 컨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적이라고 했죠.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엔 다들 기적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학위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학벌을 보지 않는 그 교회에서 당신을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안산광림교회 그리고 지금은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옮겨가실 때 이분의 학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건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학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유성 목사님이. 그죠?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석사 학위는 뭐냐라는 거죠. 이분에게 하나님이 집요하게 야, 너 그거 나보다 더 그거 우선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찔림을 주셨던 게 있는데 그게 그분에겐 석사학위였다면 여러분들에겐 혹시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내가 이번 주는 좀 빠져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들.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번 달 이 아르바이트만큼은 내가 좀 해야지.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죄송하지만 내가 주일에 교회는 못 가겠네. 이렇게 했다면 그 친구에겐 그것이 석사학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에겐 그게 석사학위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이 개인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쟤한텐 저게 석사학위구나. 쟤한텐 저게 하나님보다 좀 앞서가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그래 내가 이거를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게 오늘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석사학위 같은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보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게 뭔지, 그 하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 그거 나보다 그게 좀 앞서는 것 같은데? 너 그럼 그거 포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말씀에 이분처럼 뭐 정말 갈등을 해도 좋고 아니면 난 그걸 갈등 없이 했어요 라고 해도 좋은데 그걸 정말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가 더 이상 안 갚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꾸 드린다, 순종한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걸 포기하는 이유가 내 건강의 문제, 우리 집안의 형편의 문제, 내 시간이 없어서 어떤 나의 삶의 어떤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걸 포기하는 온전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순종의 길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제가 백왕교회 청년들하고도 같이 나눴던 그 교제이기도 하니까
했을 때 한 친구가 지금까지 연락되고 있는 굉장히 지금은 이제 청년이 아니죠. 지금은 어엿한 애 아버지인데 그 친구가 거의 비슷한 결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됐는데 청년부 회장으로서 그러면 자기가 뭘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럼 내가 한 학기 휴학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이 학기의 시간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요구하신 건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느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진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짜증나게 교회로 오는 겁니다. 평일에 계속 교회에 나타나. 그래서 뭐 청년들 막 자기가 연락하고 뭐 청년들하고 물론 그 교회 이제 청년들이 워낙에 많았으니까 150명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할 일이 많은 거죠. 청년들한테 연락만 해도 한 주 동안 다 못 하니까. 근데 거의 뭐 청년부 전도사처럼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교회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만났는데 목사님 저한테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 한 학기를 자기가 휴학을 한 게 자기한테는 너무 결정적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이후에 복학을 해서 그때 복학을 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과의 연이 그 학교 모든 학기를 다 마친 후에 이 친구가 국제 백신 연구소에 취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백신 연구소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공채를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냥 전적으로 교수 추천을 해주는 데니까. 이 교수님이 이 친구를 뭐 어떻게 잘 봤는지 모르지만 추천을 해서 그렇게 취업을 하게 됐고 뭐 생각도 못한 그 WHO 산하기관 국제연구소인데 생각도 못한 그 길이 열린 거를 그 친구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한 학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구나. 이건요 우리가 봤을 때 에이 그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청년들을 만나는 게 거의 이제 아들 딸 뻘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허투루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틀고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떠나고 하는 그 이유가 오롯이 하나님이 그 이유가 되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심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다른 이유야. 내 개인 사정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여타의 다른 이유인데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라고 명분을 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를 포기하게 되거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는 길을 가거나 오롯이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 일에 대해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돼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그 하나의 일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주일에 가서 정말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하나가 오롯이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이유가 될 땐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없이 하거나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청년을 맡아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 오후 2시 그리고 3, 4시까지 이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알토란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놀기로 작정한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또 어딘가를 놀러 갔을 때 주말을 이용해서 놀러 갔을 때 이 시간을 쓸 수 있다 없다는 결정적입니다. 이 시간을 쓸 수 있다면 뭐 좀 더 여유롭게 복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간을 못 사용한다, 노는데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방해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유용한 이 시간을 오롯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 뭐 교회 학교 교사라는 청년들이라면 더 하겠죠. 아침 일찍 이른 시간부터 와서 이 하루의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정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면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눈여겨보실 만한 진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걸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 그와 같은 삶의 방식, 여러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롯이 이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행할 것 혹은 말아야 할 것을 결단하는 그 믿음의 걸음, 신앙생활을 끝날까지 잘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떠나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여러분들의 평생에 해낼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